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오실 자의 표상,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6장 그룹들과 화염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는 가죽옷에 얽힌 원제사 이야기를 함께 연구하였고, 또 그 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겠다 하는 승리를 보장한 그 예언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본 가죽옷에 얽힌 사연은 원제사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그룹들과 화염검, 이것은 원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원초적인 성소, 가장 먼저 설치되었던 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두터운 상징의 옷인 가죽옷을 걸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습니다.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고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방향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 아니고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에다 두었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 뭐를? 그룹들과 그룹 두 개 있어요. 또 뭐를? 두루 도는 화염검. 이 불꽃으로 된 칼이에요. 칼처럼 번쩍번쩍거리는 화염, 불꽃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어디다가?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 뭐 하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 그룹과 화염검의 존재 목적, 이유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위 같은 것입니다. 학교마다, 기관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수위실, 경비실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이 그룹과 화염검이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의미가 깊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단어들을 하나씩 좀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 함께 느끼고자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어디예요? 동편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이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는지, 안 그러면 둥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몰라요. 뭐 둥그렇든 사각형이든 또 길든 짧든 간에 동쪽은 항상 동쪽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동편에다 약간의 시설, 설치물을 갖다 놓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동편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말씀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그 방향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이 있든지, 또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또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 방향에 어떤 상징성이 있든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렇게나 뭐 동쪽, 서쪽 아무래도 그냥 뭐 동쪽 아니에요. 동편은 동서고금을 말론하고, 동편은 뭐예요?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은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떠오르는 해는 아침마다 떠오르죠.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떠올랐습니다. 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나타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 동편에 둔 것은 이러한 생명의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므로 우리 주님을 이해하고 또 기대하기에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지었던 광야의 성소에서도 그 성소 회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나 있었고, 또 동쪽의 중앙에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인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넷째 지파예요. 첫째 지파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맨 끝에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넷째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모세 때로부터 성소의 동편에 위치해서 입구를 관장하고 지켰습니다. 왜? 성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 유다 지파가 그 문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유다 지파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이 동쪽이라는 것은 성소의 동쪽이에요.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진기에 속한 지파가 세 지파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되었는데 동쪽에는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10절에 보면 남쪽에는 르우벤의 진기에 속한 세 지파가 있었어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지파가 세 개 있었고 또 성소의 북쪽에는 단의 진기에 속한 지파가 세 개 있었어요. 진기가 몇 개냐면 네 개였어요. 동쪽에는 유다의 진기, 남쪽에는 르우벤의 진기,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진기, 북쪽에는 단의 진기인데 이 진기에 속한 세 지파가 아주 그 좌우로 진을 쳤는데 이 진기가 네 개인데 그 진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가 하니 여기 보십시오. 유다의 진기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남쪽 에브라임의 진기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 얼굴이. 그 다음에 서쪽 누구예요? 남쪽의 르우벤, 서쪽의 에브라임 진기에는 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소. 북쪽에는 대표가 단인데 단의 진기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소가 가운데 있습니다. 성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동쪽에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대표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진기가 사자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맏 지파인 르우벤이 대표 지파이고 그 다음에 시몬과 갓이 그 좌우에 진을 쳤는데 대표 지파 르우벤의 진기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에 다른 두 지파 베냐민과 므낫세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대표되어 있는 그 서쪽 진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다고 했어요? 황소가 그려져 있었고 북쪽 단이 대표 지파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의 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예요. 이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보기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이렇게 사자, 사람, 황소, 독수리인데요.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았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자 동쪽 진기는 사자, 남쪽 진기는 사람. 제 사진을 넣어놔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사진을 처음에 넣었는데 그분에게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만만한 게 제 자신이니까 사람. 그 다음에 소, 독수리 이렇게 해서 그 진기 밑에 세 지파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앞에서 본 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 동쪽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은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저술가인
선지자 화이트 여사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이 나타나는 비전, 이상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 나타나시는 거 아니? 어디서 나타났어요? 동쪽에서 나타나셨어요. 와이프님께서 계시 가운데 본 것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동쪽에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가 본 그 이상의 기록이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문 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와이프님 지금 계시 중에서 보신 거예요. 이어서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름이 나타나면 다 동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인자의 징조였다. 인자의 사인. 저게 바로 인자의 징조다. 인자가 오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말없이 엄숙한 자세로 가까워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점점 환해지고 찬란하게 되더니 마침내 하나의 큰 흰 구름 덩이가 되었다. 그 땅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렸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무지개를 두르고 나타나죠.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셨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일으켰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칭호 인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겠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자. 그 인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름을 타고 무지개를 두르시고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요? 동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쪽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 생명의 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동쪽에 뭘 두셨는고 하니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두신 첫 번째 것이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옹유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영어의 그룹, 한 그룹, 두 그룹, 우리가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그 그룹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다른 교회, 우리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가 강의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제가 봤어요. 이 그룹을 설명하면서 바로 영어의 그룹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그룹이 그 그룹이라고 우깁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어로 보시다시피 체르빔, 영어로는 체르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크루빔입니다. 그래서 크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룹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크룹이라고 하면 더 좀 좋을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거기 에덴 동산 동편에 둔 크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옹위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호신원, 보디가드 같은. 하나님이 호위병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니까 호위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시편 80편 1절, 99편 1절 두 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그 주변에 항상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옹위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4장 4절에도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모세의 성소에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받침대인 속죄소에 붙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 22절에 내가 그 그룹 사이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룹 사이에 그분이 항상 계셔요. 또 에스겔이 본 이상에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들어 모시고 다니는 마치 수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는 전용
승용차 같은 역할을 해요. 요즘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 수레, 또 옛날 표현으로 병거, 그 병거 역할을 그룹이 하는 것이에요. 그룹을 타고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은 현현하시는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이죠. 나타나시는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걸 현현하신다 그럽니다. 그룹들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받들고 시중드는 무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그룹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체예요. 상징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모세의 성소가 지어진 이후로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지성소의 법궤 위에 금으로 만들어져서 놓여 있어서 설치물이었습니다. 이래야 그룹들이 나타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룹이 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 히브리 말로 크룹, 이란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룹들은 대체로 덮는 그룹, 하나님의 임재를 덮는다, 덮다라는 말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 어느 분이 참 잘 만든 이 동영상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빛이 나죠?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이 두 그룹이 있고, 그룹 사이에 빛이 이렇게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구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에스겔이라든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아주 좋은 동영상이나 그림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공개해 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참 고마웠어요. 저는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아주 서툴게 그릴 따름이고, 이건 아주 물체도 만들고 그룹의 화염금 같은 광채도 나게 하는, 이것이 그룹의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스랍 천사예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입니다. 이 스랍은 이사야 6장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스랍은 빛나는 스랍, 이렇게 자꾸 표현합니다. Shining Seraphim. 그다음에 그룹은 Covering Cherubim. 덮는 그룹, 빛나는 스랍. 그룹에서 방금 본 것처럼 빛이 나긴 나지만은 주 임무는,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덮어서 옹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랍은 여기서만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는 광채로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룹들과 스랍들은 동일한 존재인가 아니면 별개의 천사들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지만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위에서 그분을 받들거나 옹이하는 무리에 대한 상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더 깊은 연구는 또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자,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바로 그 그룹 사이에 두었어요. 조금 전에 본 동영상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두신 다른 한 가지는 두루 도는 화염검입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 이 말의 히브리어는 라핫 하헤렘. 라핫 하헤, 헤렙이라고 말은 칼이고, 라하트는 화염이에요. 칼의 화염, 칼 같은 불꽃, 이런 뜻입니다. 칼의 번쩍임, 칼처럼 번쩍이는 빛이 있습니다. 칼이 아니고 칼처럼 픽 이렇게 날카롭게 보이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낙원 곧 에덴 동산의 입구에는 문자적인 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 번쩍번쩍 빛나면서 돌아가는 칼같이 생긴 광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광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빛으로서 나중에 이 빛을 쉐키나라고 했습니다. 임재의 빛.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셔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빛을 셰키나, 임재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셰키나가 바로 이 광채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셰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동사 샤칸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샤칸, 임재하다, 셰키나, 임재의 빛. 샤칸은 거하다, 머물다, 두다, 임재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바로 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성경절 창세기 3장 24절에 사용되었는데 화염검을 두어라고 할 때 그 두어, 이 두어가 샤칸이에요. 화염검을 두어, 임재하게 하는 임재의 빛, 셰키나의 빛이 그 샤칸 동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하여 화염검이 셰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를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광채가 칼처럼 번쩍인 것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칼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도 같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물 찔러 쪼갠다 그러지 않습니까? 칼은 말씀의 상징이에요. 말씀의 빛.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검으로 표시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여기서 암시된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예수의 증거와 짝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물론 십계명이 그 중추를 이루고 그 밖에도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화염검은 뭐 영광의 광채와 그리고 말씀 그리고 계명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룹과 화염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간소한 구조의 제단, 즉 축소판 성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를 가설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에덴 동산 동쪽에 세워진 것은 그것이 바로 성소, 곧 지성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소를 짓을 때 그 그룹을 지성소에 놓지 않았습니까? 그 화염검이 지성소에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맨 처음으로 주어진 성소의 기물, 지성소의 중요한 부분, 가장 줄이고 간편한 아주 원초적인 성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나타나 있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화염검 두 가지를 원초적인 성소, primordial sanctuary 또는 원성소, proto sanctuarium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원초적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간소하고 가장 먼저 두었던 성소인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과 화염검을 성소라고 하면 이 성소를 거기다 왜 두셨느냐? 그 목적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창세기 3장 24절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덴 동산 동편이 두 가지를 둔 것은 생명나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이렇게 해치지 못하게 또는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첫 성소로 보이는 그룹과 화염검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과실이 있죠. 사과나무에는 사과라는 과실이 있고 배나무에는 배라는 과실이 있고 생명나무에는 생명이라는 과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달마다 12가지, 달마다 과일이 맺혀서 1년에 12가지 과일이 열리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맺히면 그것을 다 먹고 살게. 우리의 이 소화기관을 셋째부터 만들어 주신 것은 그것을 먹고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또 따먹으면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하고 그리고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따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그룹과 화염검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다. 지키는 것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입니다. 보이시죠? 샤마르. 지킨다. 지킨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것을 녹화하고 있는 곳이 우리 한국연합회 소속의 미디어 센터인데, 지금 위치가 삼육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삼육대학교 들어오려면 수의실이 있죠? 경비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자, 그들이 지키는 것은 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삼육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재산과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뭐예요? 이 구성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누가 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왜? 재산과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해치려고 하면 막아야 보호합니다. 금지와 보호. 또 아침마다 학생들이 막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안내. 멀리서 수험생이 올 때는 또 안내. 또 학부모가 저 시골에서 오시면 안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킨다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금지, 나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잘 모르는 사람이 나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들을 안내. 시골에서 할머니가 자기 손녀를 보러 왔다. 나 지금 무슨 학과 학생 찾으러 왔는데요. 저기 들어가면 무슨 건물.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머니 이리 오세요. 제 오토바이 좀 타시고 꼭 붙들고 갖다 어떤 건물에 갖다 안내해주면 참 좋은 경비 수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보호하고 가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안내해주고, 아담과 하와 같이 죄인이 되어서 있는 사람에게는 금지하고, 이런 것을 아울러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과 화영금의 존재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 원초적인 성소, 그 첫 번째 성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소에는 구원의 방법이 수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에는 영생의 길이 나타나 있어요. 그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에덴 동산 동편에 설치되었던 이 성소가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간소한 것이었지만, 아담의 후예들은 바로 그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과 아벨도 창세기 4장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릴 때 바로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와서 거룩과 화영금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성소는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그곳에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희생을 드렸습니다. 성소예요. 가장 간소한 성소였습니다. 오늘날 그 성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이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화영금은 성소이고, 성소는 생명의 길을 지키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에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전부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소가 더 아주 복잡해지고 더 화려해졌을 때 거기에 있는 떡 진설병상이며, 그다음에 등대며, 분향단이며, 번제단이며, 제물이며, 모든 절기며, 또 제사장들의 옷과 자격과 그 봉사며,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화살표를 탁 집중적으로 던집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봉사. 성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표상들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기물이요, 예수님은 절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이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에요. 바로 성소에 그게 다 들었는데, 원초적인 성소, 에덴 동산 동편의 성소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보여주는 그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은 그 첫 성소를 통하여 나중에 더 화려하고 더 복잡하고 더 구체화됐을 때의 성소가 보여주는 그 모든 예식의 목적, 제사의 목적, 제사장의 봉사의 모든 내용이 예수를 가리키듯이 바로 이 첫 성소에서 이미 우리 주님에 대한 모습이 역연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24절을 첫 성소, 원성소, 원초적인 성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3장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세 가지 사항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지지난번에 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것은 원복음이었습니다. 이긴다.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린다. 비록 발꿈치를 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상하긴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를 꺾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긴다.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 예수님이 승리한다. 승리의 보장을 가르쳐주는 복음, 그것이 원복음이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고,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3장 21절은 가죽 옷이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의 원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들어진 모든 제사의 뭐예요? 첫 번째 효시, 그것이 아주 본이었고 아주 으뜸이 되기 때문에 원제사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뭐예요? 에덴 동산 동편에 설치하셨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이 아주 간소한 형태의, 그리고 첫 번째 주어졌던 성소이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구원을 배우게 하는 성소, 그 성소를 우리는 원성소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15절, 21절, 24절을 통해서 원복음, 원제사, 원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이 인간이 타락한 광경을 묘사함으로써 시작하지만은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꿰어가지고 타락하게 하고, 또 아담도 거기에 또 동참하게 되고 죽게 되고 도망가고 피신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다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 자신은 구원할 수 없대. 다른 분이 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냐. 가죽 옷에는 죽음이 배어 있고 그 죽음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가장 참혹한 장이지만은 가장 또 희망이 빛나는 장입니다. 원복음이 있고 원제사 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원성소까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참 깊은 장입니다. 인간이 깊이 떨어졌던 지옥의 장면에서 또 원상복귀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이 이야기, 한데 교묘하게 어우러져서 있고 그 희망으로 마지막 24절의 희망으로 끝나는 또 하나의 정말 극적인 장면의 연속, 구원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던져주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베푸시는 희생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읽으실 때마다 바로 15절에 원복음, 21절에 원제사, 그리고 24절에 원성서로서 끝나는 이 신비스럽지만은
귀한 구원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함께 공부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